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를 보고 울지 말아라 그렇게 하진 않겠죠. 울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이가 울기 때문에 울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근심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에 인생 살아가는 것이 근심이 없을 수가 있는가? 오죽했으면 찬송가에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지 그런 찬송 들으면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맞아, 참 세상이라는 게 근심될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근심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좀 더 특별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인생살이에는 근심할 일이 많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뻐할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될 때는 기도하지만 기쁠 때는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태도가 뭔가 이상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이요 축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것하고 맞춰서 추석도 지내고 설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구원 역사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 중에서 유월절은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그 바로의 고집을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심으로 꺾으셨는데, 그날 밤에 양의 피가 발려있던 그 집집마다는 죽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고 유월절인데 굉장히 큰 축제요, 즐거운 축제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입니다. 더욱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에게는 이번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며칠 전에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장례식이 다 끝난 나사로까지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가 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어근에서 온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산나 하는 것은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제 민족의 구원자로, 민족을 새롭게 일으키실 분으로,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난해서 카페트를 깔아드리진 못했지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목에 깔고 길가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호하는, 제자들 마음이 굉장히 흥분되고, 이야,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닌 보람이 있구나. 이번 예루살렘 유월절이 끝나면 아마 예수님께서 저 정통성이 없는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런지 몰라. 그렇다면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거야. 그런 기대에 부풀고 들떠있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며칠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것을 감사해서 파티를 할 때까지는 해도 신났어요. 평소에도 손이 크긴 하지만 마르다는 얼마나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음식을 차렸어요. 그리고도 마르다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마르다는 다 좋은데 일은 열심히 하지만 늘 입이 문제야. 일하면서 불평하고 쟤는 왜 안 하냐, 쟤는 뭐 하느냐 이런 거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전혀 불평하지 않냐고 음식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는데 골골하고 있으면 아이고 뭐 살아나서도 뭐 며칠 있으면 다시 죽겠구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나사로는 제대로 살아나고 건강해 보였어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림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마리아가 품에서 병을 하나 꺼내더니만 탁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눈치 빠른 가룟유다가 보니까 자가 마치 현금으로 3천만 원쯤 하는
향수병을 깨뜨려서 부은 겁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신다면 통치 자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돌보고 해야 되는데 가난한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걸 깨다니 저렇게 생각이 없는 여자가 있나? 그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지. 그냥 둬라. 그 여자가 잘했어. 내 장례식 준비한 거야. 그때부터 분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라니. 이 좋은 명절에. 무슨 장례식? 나사로 장례식에서 살려나셨잖아요. 근데 무슨 또 장례식을 한단 말인가?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의문과 의아심과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꼭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4학년 때인가요? 떠나셨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출혈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10년 전에 간 경화로 살아나지 못한다 하시고 의식불명으로 10시간 있었는데 온 교회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년을 더 살려주셨는데 다시 재발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어머님이 정신이 없으시니까 친척들이 저와 동생들을 고모님 댁에다가 맡겼어요. 그리고는 어머님과 아버지는 병원에 가셨어요. 저는 사정도 모르고 고모님 집에 가니까 오랜만에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사촌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하니까 모여가지고는 그냥 명절이 아닌데도 같이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어른들이 우리를 쳐다보는데 아주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혀를 쯧쯧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좋다고 노는구나. 동생들은 몰랐는데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지면서 어머,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가? 무슨 이상한 일이 있는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친하게 재미있게 놀던 형들과 누나와 동생들과 노는데도 재미가 없어요. 그 쌓였던 기분이 아직까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자들도 명절에 좋은 날에 막 예수님이 호산나 하고 좋은 분위기인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 이상해. 그리고 저 마리아는 왜 갑자기 저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을까?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예수님께서 어젯밤에는 어제 저녁에는 식사하시는데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만 대야에 물을 떠와서 우리 발을 막 씻기시는 거예요. 성질을 급한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 왜 이러세요? 잘못했어요.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저희들이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식사하는데 발도 안 씻겨드려서 선생님 기분 나쁘셔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시위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고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안 씻기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막지 말아라. 내가 너의 선생이 되고 너의 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잘 기억해라. 잘 기억하기 바란다. 그날도 분위기가 아주 그냥 심각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뭔지 모르지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 이제 어디 간다. 나 어디 가니까 아니, 어디 가세요? 우리도 따라갈래요. 너희가 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나 혼자 가야 되는 길이다. 그러나 내가 갔다 오면 너희들도 데려갈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뭔가를 느끼고 그런 모양인데 근심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 정복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노예 생활하고 그러던 중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00년 만에 그들은 출애굽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시몬과 안나와 같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소망하면서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것은 세계 역사의 아주 기적적인 일입니다. 자그마치 2000년 만에 나라가 망한 지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참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일제 35년만 통치를 받았는데도 얼마나 일본의 문화에 잔재가 많습니까? 그것이 350년이 되었다면 아마 대한민국 민족은 없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국이 수많은 왕조들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다 사라졌어요. 만주를 세운 청나라 만주족은 1억이 넘는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청나라 말을, 만주어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손가락에 꽂을 정도로 희소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2세대, 3세대, 4세대 교포 2세 정도 되면 한국말 하겠죠. 3세는 조금 합니다. 교포 4세쯤 되면 한국말 한다면 특별히 가정교육이 센 집안입니다. 5세, 6세 가면 한국말 못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2000년을 이어오면서 자기들의 조상들의 신앙과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우리 민족을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어온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또 나를 믿으렴.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책임진다고 하십니까? 거할 곳을 마련해 주겠다. 왜 거할 곳을 마련해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류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의식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한 말은 아니라도 우리가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먹어야 사니까, 입어야 사니까, 또 거할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우리를 위해서 책임지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거라. 농사 짓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책임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때 제 인생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전에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수고해서 그렇게 해야만 내가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물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것이구나. 특별히 개척교회 할 때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견뎠습니다. 개척교회 하다가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할까? 그럼 굶으면 되죠. 하나님께서 날 책임지시니까 내가 먹는 것을 원하신다면 주님이 나의 먹을 것을 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공급받고 그 믿음으로 은혜 받으니까 그 다음에 용기가 생겼어.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심지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생명 양식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식주 가운데 먹을 것을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입을 것.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들의 백합화를 보거라.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로 옷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인생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저도 갈수록 자연을 바라보면서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꽃 하나보다도 아름답고 예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고운 옷 한 벌에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자연의 아름다움에 비길 게 없습니다. 사실 옷 중에 제일 아름다운 옷은 뭡니까? 피부죠. 피부. 고운 피부를 능가하는 멋있는 옷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장식에 어떤 보석을 장식하더라도 더 멋진 것은 무엇입니까? 젊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그만큼 멋진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나이에 뭘 입든지 뭘 꾸미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신뢰하지 않도록 그냥 예쁘게 차려입는 거지, 뭐 그걸 입는다고 해서 내가 멋져 보인다는 착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세대죠. 예.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는 우리의 젊음이나 건강이나 미소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마포 옷을 너희에게 입혀줄 것이다. 그 세마포 옷은 주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 것이며 그것은 영광이 빛난 옷이었습니다.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나요? 옷 입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그들을 입히고 있었기 때문에 옷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도 않았고 옷 입지 않아도 아름다웠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 가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 입을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거할 것을,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을 책임져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할 때마다 신문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슈가 되니까. 집 문제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힘드는 사람, 내리면 내린 대로 힘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 오늘 세태입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그 집이 많은들 내가 살 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이번에 저는 SFC 노예 지도위원장으로서 필리핀 지부를 신방했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들 가정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교제하다가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예,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언제 한번 서울에 오시면 저희 교회도 게스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쉬시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사모님 선교사님 얼굴이 환해지면서, 목사님 저희가 서울에 너무 가고 싶은데 서울에 저희 식구 애들이 많아서 있을 데가 없어서요. 정말이세요? 뭐날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무슨 아파트가 없어서, 집이 없어서 그분들이 올 곳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집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머리 둘 곳, 내가 쉴 곳, 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곳이 없으면 그 집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탕진하고 집을 떠나갔습니다. 돈 다 떨어지니까 아무도 자기를 영접하고 환영한 사람이 없었어요. 뒤늦게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지금 내가 이 짓을 하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혹시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래도 받아주실까? 탕자는 망설이면서 그래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날마다 집 앞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거지꼴 한 아들을 보고는 쫓아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이리 오너라 모욕을 시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환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아들이 거할 곳이 있은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못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환영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갈 곳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돌아온 탕자의 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님이 그렇게 환영해 줬겠습니까? 이놈아, 너 무슨 체면도 돌아왔느냐? 아버지 재산을 몇 년 만에 다 탕진하고 번번스럽구나. 우리 집에는 너 같은 동생이 없으니까 꺼져. 그러면 꺼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집이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넓은 집이 있고 수많은 방이 있어도 탕자를 환영하는 아버지가 없으면 그 집에는 탕자가 거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실까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가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환영하도록, 너희와 아버지 사이에 어그러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사실은 이번 6월절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생길 것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장담하는데 반드시 너희와 아버지를 하나 되게 하겠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천국에 아버지를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 손에 붉은 줄을 맨 사람이 있거든 무조건 환영해 주세요. 그 붉은 줄은 줄이 아니고 제 핏자국입니다.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흘린 피를 기억하고 그 피의 흔적이 손목에 가슴에 있거든 무조건 절 본 듯이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아들이 둘 있는데 저 아들 둘째는 홍콩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홍콩에 지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사람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영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알지만 아버지의 친구니까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냥 전화 한 통 했습니다. 야, 누구야? 우리 아들내미 이번에 홍콩 간대. 그 뒤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냐, 어디서 먹냐, 지가 다 알아서 물어줍니다. 그리고 환영해줍니다. 왜? 그래도 날 본 듯이 친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들을 본 듯이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주고 산 내 백성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확 녹아져가지고 오라 해라. 죄인이라도 오라 해라. 그리고는 환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이번에는 내가 너희 먹을 것이나 너희 입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갔다가 오마. 갔다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가서 너희 자리 예약해놓고 오겠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까?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느니라. 왜 따라올 수 없습니까? 지금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만이 가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천국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그 천국 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두 개 있습니다. 좋은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도가 아무리 좋아도 길이 너무 험하고 멀면 어렵습니다. 히말라야 산 올라가는 지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지도만 들고 올라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등반가들도 반드시 셰르파라고 하는 그 산지족 가이드와 같이 갑니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지금 GPS와 지도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아무도 미국 가기 위해서 지도 들고 나서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지도 가지고 미국 찾아갑니까? 물론 길이 있겠죠. 태평양을 건널 수 있습니까? 북한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까? 장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제가 미국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천공항에 가죠. 가서 그냥 비행기 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자죠. 자고 있으면 기장이 알아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딱 내려줍니다. 길 찾아가는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은 가이드에게, 좋은 선장에게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둘 것이다. 어떻게?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처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처소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지금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말이 무섭다고,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 가운데 안식년으로 미국 가고 또 공부하러 미국 가고 여러 가정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한번 신방 갈게 그렇게 했더니만 진짜 신방 갈 일이 생겼어요. 신방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가고 있는데, 아니 내가 미국 갔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캐나다에 있는 제자 둘이 연락이 왔어요. 부부입니다. 남편은 혈액암 전문의고 부인은 치과사인데 딱 연락을 해서, 목사님 미국 오신다면서 어떻게 저희 집에 안 들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캐나다가 멀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내가 저기 그 버팔로까지는 가지만 그러니까 버팔로에 우리가 모시러 가겠어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모시러 왔어요. 그리고는 부부가 다 일주일간 휴가를 내놓고는 그냥 저를 끌고 다니는데 무슨 동계올림픽 했던 캘거리, 무슨 나이아가라 폴, 사우전드 아일랜드 하고 하는데 뭐 죽을 뻔했어요, 제가. 뭐 안 좋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긴 하지만, 왜? 사랑하고 아끼니까 같이 있고 싶고 자기들 집에 방을 하나 마련해 놓고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저는 지금도 언제라도 내가 가면 아는 사람 하나 없어도 거기는 내 방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에게 서울 오세요, 방 하나 제가 준비해 드리죠, 그래 말했습니다. 왔는데 마침 다른 사람이 그 방에 다 자고 있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참 운이 없으시네,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책임진 게 아니죠. 그게 없으면 그보다 더 좋은 호텔이라도 얻어서
쉬도록 해줘야 그것이 제가 제 말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관계죠. 관계 아니겠어요? 저희 마지막 날에 세부 한인교회 박지덕 목사님 교회 방문했습니다. 목사 20명이 갔어요. 그런데 눈빛이 별로 달라. 왜? 저는 서울시민교회 목사니까. 그죠? 제가 찌그러져 있는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약간만 말하면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 튀니까. 그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박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영언이나 좋아하겠어요. 그분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아주 좋아하시고 잘해주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가보세요. 다를 겁니다. 왜? 우리 모교에서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그게 관계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가 있는 동안에도 걱정하지 말아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내가 눈을 뜨면 그곳이 바로 내 아버지 집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 날 사랑하냐? 그래, 사랑하는 대로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처소를 주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두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다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도 책임지시고 입을 것도 책임지시고, 그리고 영원히 가을 곳을, 혹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이 서울 땅에 땅 한 평 없고 내 집 하나 없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우리의 가을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가셨고 오실 것입니다. 오실 동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확증이 되십니다. 찬송하겠습니다.